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성령 충만하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정말 원하시나요? 이렇게. 네.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원하셨다고 대답하셨다면 그 말이 설교 후에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헬라어 플레도는 완전히 채워지다, 가득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그냥 단순하게 성령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완전히 가득하게 각각 사람에게 완전히 채워졌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령의 주머니 같이 하나씩 달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살아갈 만한, 그래서 있으면 더 좋은 그런 옵션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수 불가결한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 한 칸을 옆에 주고 성령님 거기에서 좀 사세요, 제가 그 방 한 칸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의 집에 집주인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열쇠를 그분께 다 드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재정의 열쇠를 드리고 내 직장과 사무실의 열쇠를 성령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하고 성령께 내 열쇠를 넘겨드리고 성령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뚜기를 아시죠? 오뚜기는 건들면 좌우로 잘 움직입니다. 좀 더 세게 건들면 많이 움직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자리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성령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흔들림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내 삶의 뿌리를 완전히 성령님께 옮겨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흔들림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초대교회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말이 아닌 다른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언어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처럼 성령 충만은 나를 다 버리는 것이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죠. 봄날 봄바람이 불면 꽃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때 바람이 흔들리면 꽃잎에서 나는 꽃향기도 우리는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꽃잎이 아무리 살랑살랑 움직여도 그 꽃잎의 뿌리는 여전히 그 자리 그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같지는 않은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이 자주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 근본적인 내 마음의 주인의 뿌리는 여전히 내 자신이 아닌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도 해보고, 그래서 교회 봉사도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헌신도 더 해보지만 내 마음의 자리를 성령님께 완전히 옮겨드리지 않는 자,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자는 그저 흔들거리는 오뚜기고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자 자신의 소유를 팝니다. 이 시대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분명 성령의 감동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성령의 흔들림을 받은 거죠. 그 성령의 흔들림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재산을 팔게 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흔들림을 경험하긴 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흔들림이 멈춰버린,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멈춰버린 꽃잎처럼 자신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을 다시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말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팔고 일부분만 감추고 덜 드렸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의 흔들림이 멈추자 마음이 변해서 재산을 드리기 싫어서 그 판 값을 모두 감추고 조금만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적당한 예일지 모르지만 숫자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1,000만 원을 드리기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변해서 그 1,000만 원 중 일부만 덜 드리고 900만 원을 드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마음이 변해서 그 판 금액을 드리기가 싫어 대부분을 숨기고 100만 원 정도 일부만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악함이고 죄이고 성령을 거슬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아나니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으로 마음이 흔들려서 그 주신 음성대로 행하겠다고 하고서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함, 그렇게 끝난 경우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다시 말해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인 되지 않으면 바람에 흔들린 꽃잎이 바람이 멈추면 가만히 있듯이, 흔들렸던 오뚜기가 시간이 지나면 멈춰버리듯이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멈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가끔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요즘 제가 좀 은혜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예배도 좀 그렇고 기도도 좀 그렇고 예전처럼 잘 되지 않는 것이 요즘 조금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고 가볍게 우리는 여기곤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술 취한 채 예배에 참석한 교인을 제명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러 온 교인은 어떻게 징계했습니까? 첫 번째 말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겼다고 제명했다면, 두 번째 말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고한 한 일화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정도, 그 정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교회, 또 심각하게 여기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도만, 그러한 믿음만 가져도 좋은 성도가 아닌가, 이렇게 여기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인들은 이러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 이러한 모습에 별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성령 충만하면 좋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그만인, 그저 옵션처럼 여기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뚜기처럼 흔들거리기만 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
내 자신의 내 마음의 주인을 성령에게 드리고 성령의 음성대로 행하고 내 모든 권한과 권리와 내 열쇠를 모두 성령님께 드리고 사는 삶, 그러한 삶이 쉽지만은 않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낸다는 거, 이게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내용이 피눈물이 날 정도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삶이 쉽지는 않았는데 우리들이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성령 충만의 길, 하지만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성령 충만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1장,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뜻은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이고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방금 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맡기는 거, 그 들었던 성령의 음성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거,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 공로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헌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그 아버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함 때문에, 그 성령이
제자들을 움직였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이끌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라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어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구하며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